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와 관련된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왜 연보 위원들을 파견하였는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그 지역 교회에 도착 이전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본서를 쓰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였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의 그 지방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이 구제 연보를 다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마게도냐 지방 그런 교회 교인들이 본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론 사도 바울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기 앞서 연보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단순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연보위원들을 파견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연보위원들도 하여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를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고 헌신하였고, 또 바울을 통해 다른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열심이 사그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그들을 봐도 그들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그 놀라움이 걱정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신앙은 더욱더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은 오히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매우 좋은 것 같으나 사실 너무나 연약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평안할 때, 감사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치고 파도가 추정거려 넘칠 때에도 진정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서 드러나야 되며 그 진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헌신은 결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헌신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위원을 파송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그들이 드린 연보가 참 연보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참 연보와 참되지 않은 연보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연보는 다른 사람의 강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액수와 전혀 상관없고 오직 드리는 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금,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 참 연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물질이 얼마씩 내야 되는지, 내 헌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의 태도가,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명의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그 이유와 왜 우리가 참 연보를 드려야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리 준비한 연보를 들고 이 세 명의 연보 위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도와주면 마치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열심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회에서 일정한 구제 연보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참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3명의 연보위원들을 파송된 그런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 연보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위원들을 파송했고, 그들이 정말로 참 연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바치는 연보의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보, 물질을 바치는 자의 진실함과 자발성, 또 즐겨내는 그런 마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드린 그 물질, 시간, 그 마음을 아까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마음, 또 물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물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전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옛고 영유치부 우리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진행되는 이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 또 함께 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심어져서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